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반나절 짧은 기간이지만 피정을 이렇게 하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생활 안에서 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느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잘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기적인 그런 피정.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관구관에 오시면 짧지만 이렇게 피정을 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피정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겠습니다. 어떤 뇌자의 약자예요, 그죠? 뭘까요, 이게? 하나, 이렇게, 뇌자의 약자예요. 살펴보니, 요거를 살펴보니. 네? 네, 피세정령, 그죠? 피세정령.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자는 무슨 피자예요? 피하다. 세자는 세상을 피해서, 일단 좀, 이렇게 사람살이에서 좀 떠나오는 거예요. 떠나오는 것이고, 정은 뭡니까, 정? 많이 고요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 안에서는,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주님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본다. 네, 세상을 떠나와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돌아본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보면, 복잡한 일상생활을 피해서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일, 이것이 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창한 대단한 피정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냐시오 영신수령 같은 경우는 30일 피정을 해요. 30일 동안 집을 떠나서 저런 산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돈도 많이 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열린영 성강대는 간단하지만 일종의 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딘 것 같아요? 네, 수도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홍보도 좀 했잖아요. 돈보스코 성지순례. 제가 지난 12월 27일에 출발해서 1월 6일날 이렇게 돌아왔는데, 토리노의 돈보스코 성지를 순례하고 로마로 쭉 내려오는 중에 수비아코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막 산길을 꼬불꼬불 올라가지고 거의 구름 위에 있더라고요, 이 집이.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는 곳인데,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직접 건립하신 수도원, 수비아코 은신처 수도원입니다. 네, 저녁 무렵에 도착을 했었는데 석양 빛을 받아가지고 수도원이 이렇게 약간 불그스레한 그런 빛을 띠고 있었는데, 딱 도착하니까 그냥 서 있는데도 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간단한 피정을 가시더라도 참고하시라고 알퐁소 성인이라고 유명하신 피정의 전문가가 계시는데 아주 간단한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알퐁소 성인인데 이미지를 보니까 좀 특별하죠, 그죠? 어째요, 성인이? 좀 뭔가 불편해 보이시잖아요. 고개가 이렇게 굽었어요. 앞으로 굽은 게 아니라 또 이쪽에 또 그렇게 앞으로 또 이렇게 굽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류마티즘이 생긴 거예요. 류마티즘. 그래 나중에 이거를 펴려고 해도 안 펴지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셨다는데, 이분이 피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설렁설렁 좀 놀다 오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 오면서 하느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해야 되겠다. 내 삶의 어떤 전환점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확고한 의지로 피정에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비워놓고 내려놓고, 집안일은 집안에 맡겨놓고 여기는 그냥 잊어먹으시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두 번째는 뭐겠어요? 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홀로. 주님 안에 홀로. 주님과 함께 홀로 피정할 때 이렇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것입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떠나가십시오. 그래서 나가실 때는 그동안의 모든 근심, 걱정, 시름, 상처 이런 것들은 식사하시면서 여기 관구관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공적인 피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조용한 쾌적한 분위기 좋습니다. 또 좋은 그런 어떤 길잡이를 해주시는 강사의 강의도 필요하고, 또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성찰의 순간도 필요하고, 또 분위기나 식사도 중요하고, 또 고백성사와 미사와 함께라면 더 좋고. 그런데 이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한 한 가지 어떤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외적인 조건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피정 참석한 당사자들의 뭐겠어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아무리 앞에서 막 떠들고 해도 그냥 마음이 다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옛날에 뱃돈 떼먹고 도망간 그 마리아 자매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피정이 안 돼요. 피정이. 그 인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피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야, 마음이 열려야 그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스며드시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재정립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활짝 이렇게 마음을 열고, 여기 오실 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부님, 수사님들도 지금 계속 피정 중이에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연피정을 하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태안 바닷가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피정을 하는데, 갈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냐면 대나무를 생각합니다. 대나무. 이 대나무를 보시면 이게 좀 특별한 그런 나무예요. 큰 태풍이 이렇게 허리케인 같은 게 몰고 오면 굵직굵직한 나무들이 끄떡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다 넘어가 있어요. 큰 나무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들을 분집한 군락에 가보면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나무는 어쩌게요? 낭창낭창 그런 거 이제 낭창낭창해요. 탄력이 있다고 해서, 그죠? 그 다음에 가벼워요, 그죠? 왜? 속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대나무는 특징이 쭉 길게 세로로 가다가 세로를 끊어주는 뭐가 있어요? 가로마디가 또 가다가 또 가로마디가 있고, 이 가로마디가 얼마나 강도를 유지해주는 원인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정이란 무언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로마디,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어주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피정이라는 거예요. 피정.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맨날 끊어만 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또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죠. 그다음 또 지칠 때는 또 세로마디로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정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영성 강좌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함을 이렇게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자주 하실 일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여기 오셔서 딱 정리하고 딱 내려놓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정 오시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도대체 기도가 뭔가 참 저는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도란 하느님과의 연결, 하느님과의 소통, 하느님과의 만남, 뭐 이게 뭐 거의 다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기도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그냥 졸라대는 거, 그냥 졸라대요. 그냥 지향 두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거하고 일맥상통한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는 훨씬 폭이 넓은 거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대화하는 거고, 또 만나는 거,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거, 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홍 기도, 그것은
기도가 100이라면 한 3%, 1%나 될까 모르겠어요. 처음입니다. 기도가 다가 청원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도 안에는 무수한 유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찬미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또 뭐 비탄의 기도, 어떤 때 눈물 흘리면서 외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아무튼 뭐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비우는 일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일.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 안에 하느님의 영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음 비우는 일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몸이 아프신, 또 마음도 아프신 우리 그 모친이 집에 계시는데, 가면 맨날 여기 아프시고 저기 아프시고 얼굴이 좀 안 좋으시고, 아버지는 또 막 놀려먹어요.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그냥 그러면서 저도 이제 동단한 놀리는지 뭐 아닌지 저는 그래서 위로해드린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마음을 비우셔야 된다고. 마음을 비우시라고. 만병의 근원이 이 미워하는 마음이고 분노하는 마음이라고. 어머니는 보니 그 안에 그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좀 비우시라고 이렇게 한번 일자문시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그 다음 휴가 때 가서 얼굴이 또 아직 안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니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화를 불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맨날 와서 염장 지르고 가냐? 누가 마음 안 비우고 싶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마음 비우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적인 노력. 우리의 선배들은 아주 열심히 이 마음 비우는 작업에 대해서 많은 역점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 비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이죠.